본문 속에서 우리가 큐티하며 청년들과 같이 나누었던 첫 번째 은혜는 고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을 생각할 땐 외부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한글말로 표현할 때도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 난 고통당하고 있어. 이렇게 수동태로 우리는 사용하죠. 그래서 고통을 외부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디모데후서 오늘 보면 3장 1절에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합니다.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알아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고통 당하는 때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해요. 내가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뒤로 이어지는 보여주시면 2절, 3절, 4절입니다. 3장 2절, 3절, 4절에 보시면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 18가지를 적어놨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쭉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정리하면 고통이란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들로 인해 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3장 2절이에요. 디모데후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이게 고통이에요. 돈을 사랑해요. 이게 고통이에요. 막 자랑하고 다녀요. 이게 고통이에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체가 고통은 아니지만 결국 이렇게 행동하면 내 스스로를 괴롭혀요. 고통과 고난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보면 2절의 말씀은 원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내 중심이 될 때 하는 행동들이에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거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 되는 삶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2절은 3절로 이어집니다. 3절에 보시면 3장 3절 그러면 관계 속으로 이제 번집니다. 그 고통이요. 그래서요 무정해요. 정없게 행동합니다. 원통을 풀어주지 않아요. 저 사람이 막 원통함이 쌓여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거죠. 난 내 맘이니까. 또 모함해요. 절제하지 못해요. 사나워져요. 막 함부로 막 말하고 막 사납게 그 사람을 대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벌써 이것만 봐도 저 사람 참 고통 속에 살아가는구나 느껴지죠. 그리고 4절로 이어가면 배신하고요. 막 조급하게 살아가고요. 자만하고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요. 이 말씀을 우리 단기 선교팀 청년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아침에 나눴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눴던 게 하루를 지나 저녁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크게 울림이 되어 다가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루 동안 살면서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했거든요. 조급해지고 또 막 사납게 막 말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막 억울한 게 있어 보이는데 원통한 걸 풀어주지 않고 정없이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하루의 삶 속에도 막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글자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우리는 다짐했어요. 결과를 빨리 내려고 방금 말했던 조급한 마음 버리자. 사역하다 보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준비했던 계획들, 이 계획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 막 마음이 조급해져요. 조금만 계획이 틀어져도 막 나도 모르게 저 사람한테 사납게 말하게 돼요. 너 왜 그거 안 했어? 너 그거 빨리 해야지. 왜 이게 안 되고 있지? 라고 하며 우리 스스로가 조급해지고 또 피곤함 속에서 사납게 반응하는 거죠.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효율성, 효과, 결과, 성과 그 중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자. 비방과 원망 대신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자. 이런 나눔들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선교지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내 마음 스스로 나를 괴롭히는 고통이란 1절의 말씀처럼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생산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죠.
사납게 대하고 결과를 따르려고 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조급해지고 쾌락을 더 좋아하고 이러다 보면 내 안에 고통이 생산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나눔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두 번째 나눔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고 하는 말씀의 나눔이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구절이죠. 흔들리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바울을 이어서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과 도전 속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고 에베소 교인과 에베소 도시도 변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바울이 그에게 제시한 솔루션은 새로운 걸 한번 해봐. 이게 아니었어요. 과거에 너가 배웠던 거 있지? 그거 투박해 보여도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 디모데야. 그렇게 목회,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선교해. 이 메시지가 저와 우리 선교 팀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새롭게 이걸 해봐, 새롭게 저걸 도전해봐, 새롭게 뭘 해가 아니라 너가 과거에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 그 가운데 거해 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권면은 이론에서 나온 권면은 아닙니다. 이론, 머릿속에서 나온 권면이 아니에요. 실제 바울이 보였던 모범이었어요.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의 실천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는 그걸 실제로 과거에 봤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루스드라 지역을 가게 되는데요.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냐?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던 곳이죠.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디모데의 나이는 10대 중후반밖에 안 되던 청소년의 나이입니다. 물론 로이스 루이게 그 외조모 엄마와 할머니를 통해서 복음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그가 믿고 있었지만 바울을 통해 큰 감명을 받고요. 자신이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건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디모데가 그런 결심을 했을까? 열심히 복음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디모데도 그걸 봤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어요. 다 죽은 줄로 알았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사도 바울을 루스드라 성 밖에다가 죽었으니까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이 숨이 돌아오고 눈을 뜨고 회복했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그 돌 맞아갖고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들어가면 또 돌을 맞을 수 있겠다. 내가 이 성에는 들어가지 말고 이제 다른 성으로 가야겠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요,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로 또 들어갑니다. 아마 디모데는 그걸 봤겠죠. 대단하다. 저분 속에는, 바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복음 전파의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소명이, 그 확신이, 하나님께 배웠던 진리의 그 배움이 분명하게 있구나. 디모데는 알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라고 하는 건 그냥 이념이나 이론 속에 나온 가르침이 아니라 과거에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께 배웠던 그 배움과 자신을 불렀던 그 소명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 그 속에 살아갔던 바울을 봤던 실천과 삶 속에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죽기 전입니다. 이제 마지막 거의 마지막 서신서예요. 그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갈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아. 나 감옥에 있고 곧 죽을 것 같지만 디모데야, 잊지 마. 배우고 확신한 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속에 너는 거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 빠르게 진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비록 진부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비록 구식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배웠던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배움과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그 부르심의 자리, 확신한 일, 그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대한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1월 24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는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마을 잔치를 계획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침을 일찍 먹고 이제 돌아와서 이들을 전도할 계획을 이제 준비들을 해야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아침 식사를 이제 그 전날 22명이나 되니까 미리 무슨 음식 메뉴를 결정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식당이 문을 일찍 닫는 바람에 메뉴 선정을 다 못하고 식당으로 아침에 바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침에 가도 우리나라 빨리빨리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여기 안 그럽니다. 근데 음식을 이제 아침에 가서 주문을 했더니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옵니다. 오후에 우리가 그 마을 잔치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분주해요. 저도 분주하고 또 선교사님도 사실 맛있는 음식을 좀 식당을 데려가서 좀 청년들에게 주고 싶어 갔는데 아무리 맛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시간에 쫓기고 안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도 얼마나 또 승리가 급합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 30분, 1시간 지나니까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선교사님도 조급해지고, 선교사님 사모님도 조급해지고, 또 청년 리더들도 마음이 조급해지고,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1시간이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밖으로 나갑니다. 음식은 안 나오고, 식당 밖으로 이제 한 명씩 동네 구경 나가는 거죠. 동네 구경 한 명씩, 두 명씩 나가는데요. 청년들이 학교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막 학교에 등교를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짧은 인도네시아 언어를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서요. 인사도 하고.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우리 한국인을 너무 좋아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요. 꼭 우리를 연예인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서 말을 거니까 얘네들이 막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해요.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학교 정문 앞쪽에서 선생님이 우리 청년들을 본 거죠. 저는 그때 아직까지 식당 안에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보고서는 선생님들이 막 와서는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우리 무슬림 학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인도네시아 언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봐야 근데 아는 단어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말하는 단어 가운데 아는 단어가 하나 들린 거예요. 마숍.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들어오세요예요.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달라는 거예요. 원래 이 학교에 방문할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침밥을 빨리 먹고 마을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해피센터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일정인데 음식이 안 나오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조급해지다 보니 한마디씩 하게 되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음식이 늦게 나오네. 언제 밥 먹고 돌아가서 이 일을 하지?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일정이 틀어졌네.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씩 생기는 시간 타이밍에 생각지도 않게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우리는 초대를 받고요. 아이들과 같이 아까 봤죠? 아이들도 신나게 같이 막 따라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 우리는 한국에서 막 우리는 예수 믿고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이제 무슬림이기 때문에 전도는 안 됩니다. 전도는 안 되는데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는 안 되지만 나는 예수님 믿는데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건 된대요. 오히려 조급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만나는 계획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되게 감사하고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 기억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우리가 주일날 뜨겁게 그 해피센터 그 30평 그 안에서 100명이 막 모여가지고 뜨겁게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저녁 시간에 되어서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차 타고 이제 다운타운으로 나간 거죠. 나가는데 저희가 잔디도 있고 저렇게 잘 꾸며져 있는 이유는 그 앞에 무슬림 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운타운 잘 사는 동네 제일 좋은 자리에는 어디나 무슬림 사원이 있어요. 그 사원 앞에서 저희가 저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건 허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선교사로 처음 왔을 때는 추방당할까 봐 이렇게 막 대놓고 전도가 처음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이, 추방당하면 추방당하고 이제는 그냥 열심히 한번 그냥 있는 대로 해보자.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기도 했고 또 동시에 한국말로 하니까 이 사람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말로 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우리가 준비해 갔던 워십 댄스를 막 한 거예요. 했는데 찬양 가사 가운데 예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근데 인도네시아 언어로도 예수는 똑같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아내 되는 사모님이요. 예수가 계속 나오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우리한테 막 달려와가지고는 이거 예수가 너무 크게 나와서 그래서 좀 소리를 줄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중간 그런 일도 해프닝도 있었고 또 방금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서 아셨을 텐데 할렐루야는 거기도 똑같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알아들을까 봐 할렐루야가 나오는 부분에는 우리 청년들이 랄랄랄라로 바꿨어요.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잔디밭 저쪽 반대편에서요. 선교사님이 가르쳤던 해피센터의 과거 5년 전에 가르쳤던 남자 청년 중에 한 명이 몇 번 나오다가 말았던 청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전도돼서 왔는데 그 뒤로는 안 나온 거죠. 근데 우리의 이 버스킹 공연을 보고 그 청년이 쫓아왔어요. 5년 만에 선교사님을 제외한 거죠. 그 뒤로 계속 나오는지는 이제 한번 알아봐야겠지만 그 청년이 따라오면서 같이 왔었던 무슬림 여자 청년들이 우리도 같이 춤춰도 되냐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서 같이 춤을 췄던 되게 특별한 장면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같이 갔던 단기 선교팀 모두에게 아마 가슴에 깊이 남는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와 단기 선교팀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걸 배우고 깨닫고 돌아왔던 시간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했지만요. 이 모든 계획보다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경험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리라 전혀 계획이 없었던 일이었죠. 무슬림 저 여자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찬양을 같이 동참하리라는 계획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또 문화적 우월감과 또 선진적 신앙교육 우리가 한국에 앞서죠. 훨씬 더 세련돼요, 우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한 수 배우고 오리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3시간, 4시간, 저 30평 저 좁은 예배당 안에서 저 젊은이들이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리라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잠언 16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고 이끄셨던 것이죠. 출발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슬림 땅인데 인도네시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가능할까? 정말 저 나라에 복음의 물결이 파도치듯 몰려올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가본이 아니에요. 저희보다 훨씬 훌륭한 신앙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아요. 마치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에 신실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처럼요. 저 무슬림 2억이 넘는 인구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무슬림의 나라예요. 무슬림의 나라 1위 국가예요. 저 나라에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이 많아요.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저 청년들이 해피센터에서 신앙교육을 받고요. 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그들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 교회를 변화시킬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소망을. 마지막 날이 되어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좀 우리 청년들 피곤해서 쉬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본문이 큐티를 쉬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본문의 내용은 이거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단기 선교기간 9일은 때를 얻은 거죠. 시간을 이때 탁 비워놨으니까요. 때를 얻었죠. 그렇지만 돌아오면 때를 못 얻는 때도 있겠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해라. 언제든지 전파해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선교 팀원들에게. 이 본문은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정한 본문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매일마다 지금 하고 있는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본문을 그대로 따른 마지막 날짜의 본문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제 인도네시아 땅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같았어요. 단기 선교 끝났지 얘들아? 하지만 끝난 게 아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끝까지 전파해라. 그게 너희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 성도, 우리 정윤교회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선교사님을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좀 촌스럽다. 사실은 제 대학 동기입니다. 대학교 동기고 대학교 시절에 같이 장난도 많이 치고 같이 까불기도 많이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못 봤죠. 20, 30년 이상 못 봤는데 오랜만에 만나 며칠을 지내보니 옛날 90년대 유머로 아직도 유머를 하더라고요. 90년대 청년들을 가르치듯이 그런 방식으로 청년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9일을 보내고 마지막 날 이제 공항에서 헤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갔었던 태국 선교지 같은 경우에도 팀으로 사역하거든요. 선교사님들이요. 그래서 헤어질 때 그리 외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네팔도 우리가 오랫동안 선교지를 가는데 네팔도 조선교사님 혼자 계시긴 하지만 쩐드라 목사님도 있고 멍걸 목사님도 있고 팀으로 계시니까 헤어질 때 그리 외롭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말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친구인데. 아까 우리 나눴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30대 초반에 선교사로 나가 하나님께 배웠던 신학교에서 배웠던 복음의 진리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소명 그 확신한 일 그 자리에 끝까지 혼자 남아서 우리한테 잘 가. 춤도 막 엄청 촌스럽게 추시거든요. 청년들은 막 멋있게 막 하는데 막 이러면서 쳐요. 막 이러면서 쳐가지고 이제 창피하다 막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투박해도 배운 그대로 나를 부르신 확신의 소명의 자리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를 보고 잘 가.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외롭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구나.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속으로요, 며칠 동안 제가 온 다음에, 나도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제가 며칠 했어요. 마음속으로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떠올립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시대는 세련돼지고 뭔가 새로운 게 자꾸 나오지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투박해 보이고 세련되지 않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배운 진리 안에 거하고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 확신한 그 자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오직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